내가 얼만큼 훌륭한지,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모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 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일 거예요. 가족들일 거예요. 가족들이 가장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서로 간에 그런 가장 익숙하고 잘 알면서도 때때로 아쉬움을 얘기해요. 좀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니냐고. 너무 익숙해서. 그런 면도 있죠. 가족들은 그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 잘 안다고.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얘기하죠. 모르는 게 더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나 모르는 것도 좀 있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거는 모르지. 내 이 마음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맞아요. 하여튼 익숙하면은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홀히 대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간과하는 것들도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을 얘기하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너무 잘 알아서 약간 자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자기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당연히 알겠거니 생각하는데 모르는 채로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가끔 이제 거울 앞에서, 오늘도 다 거울을 보고 오셨겠습니다만 거울을 보고 매우 익숙한 사람이 그 거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자기를 타자화한다 그래요. 타자화. 달리 얘기하면 객관화. 나는 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데 철학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나와 나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나를 객관화시키고 다른 누구로 보면서 이 사람이 난가? 이 사람이 난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내가 갑자기 알게 된 거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 사람이 난가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얘기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그동안 힘들었나 봐. 거울 보면서. 그러다 눈물이 탁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좀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문득 자기를 타자화해서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뭔가 안쓰럽고 또 그래서 눈물이 핑 돈다? 이런 경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하는 것 같아요. 좀 돌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격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가끔 필요하다. 내가 문득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경험. 이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 것입니다.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모르는 면이 있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믿음은 그랬겠거니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도의 모습은 갖고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규정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마치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보게 된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잘 해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허를 찔리는 경험, 자기 신앙의 재발견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분명히 알고 아 내가 이 정도야? 그리고 또 반성도 하고 나아가는 경험은 필요하겠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말 돌직구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돌직구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분에게 김기남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쉬울 거예요.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 얘기할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거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별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른 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면 그 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은 밖으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서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나 할 말 없는데 그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우리가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 지리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아래쪽에 사해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우리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수도권쯤이에요.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더 저 북쪽으로 가면 높은 산이 있단 말이에요.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헬몬산은 지대가 되게 높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한반도의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온도가 거기 눈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지역에서 더 위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가실새,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길에서 물어봅니다. 약간 이 단어가 저한테는 눈에 좀 크게 들어와요. 길에서 물어본다, 길에서. 여러분, 길은 뭔가요? 길은 어디를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길 위에서 가끔씩 여러분들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기다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길 위에서. 그런데 그 길은 그 기다림조차, 멈춰서 있는 조차도 사실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 한 과정이에요. 길이 집인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있는 분도 있지만, 길은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우리로 얘기하면 삶이에요, 삶.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툭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신자들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내 인생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치고 들어오심을 허용해야죠. 막아내는 게 아니라 허용해야죠. 어떻게 치고 들어오시냐면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수예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답, 생각,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에 있는 거를 좀 밖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곳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있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 속에서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천국 복음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날 얘기하면 여론조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제자들이 얘기하는 어렵지 않은 질문.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할 말을 하는 정말 예언자였지 않았습니까? 헤롯을 향해서 헤롯 왕을 향하여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런 당당한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좀 독설도 퍼붓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독설도 퍼붓었던 그러한 아주 그 시대의 시대의 정신, 시대의 어떤 지식인이 아니고 시대의 지식인,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자면 대항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참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 시대가 기대하는 어떤 시로 얘기하면 철인 혹은 구세주 어떤 메시아 이런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초현실적인 거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다. 말라기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무슨 의도로 하신 걸까요? 몰라서요? 근데 알고 계시면서 좀 영광을 좀 받아보시려고? 그래, 나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으시려고요? 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으신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질문은 설교로 얘기하면은 오프닝 멘트예요. 일종의 도입 이야기, 도입이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 속으로 좀 깊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도입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슈퍼스타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29절에 또 물으시되라는 말 다음에 너희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또 물으시되와 너희는 사이에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로 보면.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당혹스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거는 말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갑자기 너의 얘기를 해봐. 네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신앙, 믿음 이거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는 관심은 뭐냐면 특히 저에게도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매번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 모세 얘기,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 그거는 책을 보면 나와요. 성경 열면 나오고 책을 보면 나오고 주석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아니 네 얘기 그러면 설교자도 조금 좀 갑자기 당혹스러워집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자가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설교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들어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가 팍팍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는요. 도무지 접촉점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접촉면이 돼서, 접촉점이 돼서 뭔가를 촉발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약간 신앙의 슬럼프도 옵니다. 설교다 있으면. 그럴 때 힘들어요. 그래도 시간은 오니까 어느 경우는 애를 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없이 누워도 있고 그래요. 바닥에 누워도 있다가 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아직도 안 자냐고. 그럼 내 속으로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자냐 이거죠.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하나님 계시 하나님 계시 뭘 좀 주셔야지 저도 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접촉점이 생기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어려움을 한번 느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딱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 얘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 네 믿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네 믿음 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속마음, 제자들의 실제적인 신앙과 믿음, 그게 관심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일종의 도입 이야기예요. 도입 이야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러니까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 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 질문을 딱 들으면은 할 말 없는데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교회 나오는 거를 너무 의미부여를 맞이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된 거지. 거기에 주님께서 내 삶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시고 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해야 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은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수님? 이 정도 하면 말으셔야지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입으로? 제가 주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왜? 그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럴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선 거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너희를 향하여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보면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대표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조금 더 확장돼서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것이 오리지널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여튼 소스는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되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러니 일단 단속을 시켜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달리 얘기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거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3년쯤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척하면 착,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척하면 척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멋지게 대답한 그 대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좀 알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펄쩍 뛰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 고통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핵심이 다른 데 있어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만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독한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구나. 세상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요. 그냥 여론조사 하면은 막 1위가 나오는 거예요, 1위가. 차기 대권 얘기하면은 압도적인 1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차기 대권을 잡으시면 나는 적어도 장관 좀 하나 얻겠네. 수제자들은 내가 총리인가? 이런 생각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한 상황이에요. 너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하고 3년 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구나. 가슴이 사실은 미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뭔가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무슨 말씀이냐고 팔짝 뛰는 그 상황이 그동안 숨겨왔던 그 제자들의 실체적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안으로 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선에서 끝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적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여기서 크게 베드로가 지적을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명답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오픈북 시험을 본 건데 사실은 보고 답을 잘 썼어요.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게
성육신화되지는 않았어요. 인카네이션은 안 됐어요. 우리가 듣고 아멘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은혜스럽게 부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하면서 팔짝 뛰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지적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동기로만 사냐? 신앙생활이 그때 그러냐? 베드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그래도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지점, 그 빌라도의 그 마당에서 그 고통받는 그 고문받는 장면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받잖아요. 너도 한통속이지,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기울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베드로의 자기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신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과 함께 그 정답에 대한 하나님 중심 생각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을 몇 번 정도 만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결정적 순간을 몇 번쯤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나 너무 바빠요 하나님 주님 만날 시간은 없고요 나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한 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이렇게 신앙 경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송인 중에 김용만 씨라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교구 성도였어요. 집사가 될 때까지 제가 집사면담을 했어요.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랬던 분인데 본인이 간증하는 걸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냐면 신앙이 하나도 없었대요.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지순례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받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채워지는 걸 경험해서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지순례하는 과정 속에 갈릴리 바다 앞에 섰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갈릴리 호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왜 우냐고. 당신이 여기서 왜 우냐고. 믿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뒷말은 제가 드린 말이고. 그때 이제 이 김용만 씨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누가?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예전에 여기를 걸으셨겠죠. 갈릴리 바다 주변을 이 호수를 바라보셨겠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복받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이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장소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눈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간증을 들었으니까. 되게 그냥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 앞에서 그런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어제 등산 가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청계천 걷다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북한산 가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밤에 혼자서 이렇게
그 앞을 산책하다 느끼고 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혼자 밥 먹고 혼자 밥 먹다가 느끼고 갑자기 뭘 느낍니까? 주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은 필요합니다. 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 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 나의 신앙적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적 경험,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